주기도문 7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4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담긴 주님의 그 뜻이 참 깊고 오묘하고, 정말 이 주기도문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정말 기도의 비밀들, 기도의 비결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기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전반부의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후반부의 4가지는 우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련된 3가지 기원, 바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의 필요와 관련된 후반부 4가지 기원을 살필 건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3번째와 4번째를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3주간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와 관련된 첫 기원,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입니다. 왜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그 이유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참 유행하던 컨텐츠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뭐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바로 먹방. 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넘어서 누가 많이 먹는가, 얼마나 많이 먹는가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우리 먹방으로 유명한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먹방 유튜버는 쯔양 그리고 또 저희가 즐겨보는 토요일에 하는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그 프로에 입짧은 햇님이라는 먹방하는 유튜버가 나오는데, 그 둘 다 여성분이에요. 근데 보면 야, 저 뱃속에 어떻게 저 음식이 다 들어가지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음식을 먹어요. 정말 많이 먹는데 또 맛있게 먹어요. 코로나로 인해 산불 꺾인 듯 하지만, 한때 TV에 보면 각종 요리 프로그램, 요리를 하고 요리를 경연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맛집 탐방 프로그램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보면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어 먹고, TV에 소개되는 맛집을 보면 그 맛집들을 검색해서 찾아다니면서 또 음식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먹방, 요리 프로그램, 맛집 탐방, 이런 문화, 이런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다, 먹을 것의 부족함을 느끼기는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혹시 배가 고파서 죽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최소한 우리 주위에서 배고픔으로 죽었다는 사람을 찾기는 힘듭니다. 날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나와서 이제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된 시기입니다. 환경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8천억이 든다고 하네요. 근데 그 처리 비용만 8천억이고,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이나 에너지 소비 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한 해에 20조 원 가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넘치는 음식의 시대, 버려지는 음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위해 음식을 먹는 시대를 지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별로 안 와닿아요. 그럼 혹시 오늘 먹을 거 없으신 분 있으세요? 오늘 냉장고에나 어디 쌀이 떨어졌거나, 쌀 없으면 빵 먹으면 되죠.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 배달앱 켜서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까? 오늘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까를 걱정하는 사람은 저희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와닿지 않는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 예수님도 자주 굶주림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수많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심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에 육체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이 지구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고 필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비단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일용할에 대한 이 성경 원문 헬라어에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다른 헬라어 문헌 어디에도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초대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 단어를 보면서 성경 저자가 만들어낸 단어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다른 데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이 단어가 만들어진 이 단어의 구조를 이렇게 해체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존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존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다음 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용할을 다음 날로 해석하면 이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일 쓸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6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내일 뭐 먹을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예수님의 말씀과 좀 부딪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는 날, 그러니까 일용할을 오는 날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이 기도를 종말론적인 기도로 만드는데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루어질 구원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해석 중 가장 지지를 받는 해석이 바로 첫 번째 해석입니다. 존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일용할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 양식을 단순히 먹는 것, 곧 육체의 양식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필요, 거기에 대해서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육체적 양식, 즉 경제적인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살펴보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의도와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강구는 구약의 한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그럼 만나는 다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저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비록 그때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때는 고기도 있었고 먹을 양식이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하죠. 16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라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마저 들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계속해서 16장 14절 15절에는 만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가 만후라는 단어입니다. 만후. 그런데 나중에 이 만후라는 단어가 바뀌어서 만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 하니까 만나다 할 때 그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는 성경에 나오는 고유한 단어예요. 단어.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뜻이 만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 이 만나를 먹는데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일용할, 즉 매일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있어요.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대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많이 거둔 사람들이 적게 거둔 사람,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누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야 오늘 많이 걷어가지고 내일까지 먹어야지 내일은 그냥 쉬게 오늘 이틀치 걷어가지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많이 걷었더니 그날 먹고 남은 나머지는 다음날 아침 되니까 다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어도 오늘 먹고 남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규칙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출애굽 공동체에게 제일 필요한 바로 이 먹는 것을 훈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제대로 먹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대로 먹는 것이란 나 혼자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두 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양식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다른 이의 배고픔을 외면하는 것을 예수님은 금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들도 날마다 드렸겠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행할 때에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것은 다른 말로 부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없었겠어요?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균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 세계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기이고 또 평화에 대해서 더 갈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죠. 그럼 평화의 한자를 한번 보실까요? 평화 한자 아시죠? 자, 여기 평은 고르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그런 평자고요. 화자, 자, 화자를 보면 이 화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왼쪽에는 벼화자입니다. 벼화. 그리고 오른쪽에는 입구. 무슨 말이겠어요? 벼가 사람들의 입에, 그러니까 쌀이 사람들의 입에 고르게 들어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먹는 것. 그 상태가 바로 평화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만들 때 원래 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자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고르게 이루어질 때 그것을 평화롭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먹는 것, 그것도 잘 먹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련된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시편 126편 2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태양을 가리시며 하나님이 폭풍우를 보내시면 우리는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정말 이 제한적인 그런 인간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창고에 드리려고 하니까 창고가 좁아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출을 쌓아놓고 이렇게 창고에 가득 쌓인 양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얻은 것이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창고에 쌓아 놓아도 하나님이 입김으로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찾아가시면 우리가 쌓아둔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나의 모든 소유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잠언 30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아굴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두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아굴이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까요?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분수에 넘친 소유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반면 지나친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분수를 안다면 내가 나의 기대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졌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유를 주신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유를 흘려보내라고, 나누라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소유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알렉산더의 클레멘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기억하십시오. 재물은 구두와 같다. 여러분, 신발 사실 때, 구두 사실 때 어떻게 사세요? 이 디자인 너무 예쁘고 가격도 좋고 너무 구두가 예뻐요. 신었는데 발에 안 맞아요. 그거 사요? 아무리 좋은 구두라도 내 발에 맞으면 사지 않죠. 좋은 구두는 내 발에 가장 잘 맞는 구두가 좋은 구두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멘트는 재물은 구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질은 우리의 분수에 맞게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그날 나에게 필요한 분량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할 때는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힘써 노력하고 애써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넘치게 나에게 어떤 소유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 만나는요,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딱 먹는 순간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시는 임시적인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은 이 땅의 양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양식이 그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양식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양식이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나의 분수를 알고 분수만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의 양식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먹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또한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식이 넘친다면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 보면서 배부르다, 만족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곳에 우리의 소유를 나눔으로써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소유를 기꺼이 나눔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밥상 공동체, 바로 이 평화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